지난 2주간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분노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난주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좀 분노와 교만을 좀 극복하셨나요? 극복하세요. 네, 오늘 이제 질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설문조사해 보니까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질투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이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도요,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이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타인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원고를 한번 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한 글을 제가 받아보았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 묵상을 하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질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질투를 느끼시나요? 이쪽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저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질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하건대 나보다 찬양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끼지 않을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투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 저기 대구 경산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를 쓰면서 그 글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문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좋은 소식입니다. 남편이 이사로 진급했습니다. 부인에게 무척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외국으로 출장을 나간답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상을 탔답니다. 환장할 소식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이 상을 줬답니다. 또 남편이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인데 꽃을 집에 들고 왔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꽃을 보니 모두가 하얀 국화꽃이라 물었답니다. 어디서 가져왔냐고.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버리는 꽃이 아까워서 모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죠. 아니, 흥미로운 거죠.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 참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 좋은 소식은 다 묻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질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 속에 질투가 들어오면요, 우리들 속에 있었던 장점과 우리들에게 좋은 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덮어져 버립니다. 질투의 마력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선한 신앙인의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투의 샘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질투의 샘물과 함께 기쁨의 샘물은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타인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지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의 죄라고 하는 s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S-I-N.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I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것이 죄. 아주 멋진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교만도 그랬고 분노도 그랬고 모든 일들에 내가 중심이 되어 들어갈 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가 시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시기와 질투. 좀 전에 우리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보았던 것도 있지만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시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 여러분들 시기의 그 한자 시자에 보면 그게 개 견자에 풀을 청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가 푸르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개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개가 언제 화가 나냐면 다른 개가 먹을 것을 물고 있는 걸 보면서 개가 퍼렇게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기자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 개가 먹을 것을 물고 있는데 내가 왜 부들부들 떱니까? 우리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같이 성경을 계속 볼 때는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좀 표시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 하나는 위의 것. 땅의 것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라면 위의 것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이 질투의 감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들에게 질투의 감정이 들 때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혼란과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 이전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세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두 제자를 바라보며 다른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만일 다른 10명의 제자가 이 두 사람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동일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감정을 참 숨기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여기에 햇볕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요. 여긴 그늘이죠. 아무도 햇볕 드는 곳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 넓은 사람이 햇볕 있는 곳에 그늘을 양보하고 앉습니다.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쯤 바꿔주자고 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은 끝까지 그늘에 앉아 있는구나.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꿔준 사람이 조금 착하기는 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도 여기에 앉고 싶은 걸 참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양보하는 사람이 착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동일한 욕심과 질투,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투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솔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조크죠. 어떤 교회에 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분들이 함께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요 다 교인들이 오는데 환영을 하는데 집사가 먼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으면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환영을 하시더래요. 권사가 왔는데 역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래 너 잘 왔구나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래요. 장로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일어서서 잘 왔구나 이렇게 손을 흔들대요.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 왜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환영하는 게 틀리고 목사님이 왔을 때는 자리에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일어나면 제가 내 자리 뺏을지도 몰라. 그래서 못 일어난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리 다툼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자리의 욕심,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키며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배욕이 일어나면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욕적인 욕심의 뿌리를 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정말 적나라한 말씀이죠. 만일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이 질투의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덮지 못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음악가가 나오죠. 하나는 모차르트고요, 하나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븐 신스 7가지 죄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앤소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7가지 죄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것을 읽다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살리에르는 궁정의 음악가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내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곡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궁정의 혜성처럼 천재가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나 내 음악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니 이것은 자기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의 재능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에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작곡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모차르트만큼의 재능은 아니지만 그에게 충분한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음악을 만들면 될 텐데 왜 모차르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고 질투함으로 서서히 죽어가는가?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내 속의 재능이 하찮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하여 또 오늘 본문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지나서 정욕적인 것을 지나서 마귀적이다. 무서워요. 질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중심적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렵게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들에게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그 18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우리가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인 거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잘 보세요. 누구를 환영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제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를 환영하는 환영 인파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저는 목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담임 목사잖아요. 저기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잘해서 교인들이 부목사님을 칭찬해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울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는 기분이 좋냐면, 부목사님들을 막 칭찬하면 제가 으쓱해서 올라가요. 왜? 부목사님들을 여기에서 일하도록 사역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일 잘하는 게 누구 능력이에요? 제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든 사역을 잘하든 그게 전부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야, 괜찮은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보다 잘하는 부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아니 교인들이, 아니 부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해? 그러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리더십과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질투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울이요, 이렇게 표현돼, jealous eyes, 질투의 눈으로 on David, 다윗을 보았다. 다윗의 재능을 본 것이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며, 이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자신에 있는 장점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이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다 놓고 질투의 눈으로 보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우리들 속에 장점이 사라지고 질투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빛이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질투의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거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될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의 근거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투의 감정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질투가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말콤 X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말콤 X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백인들을 굉장히 미워했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흑인의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백인들을 미워하던 그의 마음에 속에 무엇이 있는 걸 발견했냐면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음을 발견한 거죠. 백인을 부러워한 거였어요. 우리가 백인처럼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콤 X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흑인들이 백인 부러워하기를 그치고 백인 되기를 그쳐야 하며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인을 만드신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 되고, 백인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경쟁자들 가운데 그들을 만드신 이유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렇게 실현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가 앉아 있으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제일 처음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수석 바이올린 주자가 나와서 한 사람에게 손짓을 하죠. 오보에. 그 사람이 오보에가 음을 딱 불면 그게 440MHz 기본음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쫙 맞추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음을 잘 조율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협화음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저는 죄가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놓지 않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나를 맞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과 성화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은 그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유일한 비결은 불쾌하고 힘든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주께 반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를 불쾌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판가름납니다. 당신은 불쾌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짜증을 내는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은혜 안에서 성장을 멈추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쾌하고 힘든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라. 사실 당신이 만나는 불쾌하고 힘든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그림이다. 자, 좀 어려워요, 말이.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쾌한 일을 당할 때 네가 불쾌할 것이냐, 그것을 이길 것이냐.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불쾌한 사람을 만날 때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얼마나 불쾌한 존재였는지, 네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며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안내하는 목사님이 버스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교회 청년들처럼, 만나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행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아팠어요. 갑자기 이렇게 패닉 어택이 와서 힘든 시간을 지나는 청년도 있었고, 선천성으로 심장의 병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모든 일행이 그 약한 청년에게 맞춰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한다고, 교회에서 왔다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다 친절하거나 이렇게 다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들과 만나교인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정이, 우리들의 상황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로 인하여 일어났던 어려운 일들과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롬파리팔이죠. 많이 들어서 아시죠? 롬파리팔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질투의 감정이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 삶의 하나님은 베스트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계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저 사람과 비교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음악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진짜 천재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한 친구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서울대학을 가도 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해요. 머리가 좋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머리도 없고, 나는 저런 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뛰어난 친구들 틈에서 저는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보내셨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음악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제 컴플렉스를 한 방에 날려보냈어요. 저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제 아들 같은 사역자들에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리고 같이 해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질투를 극복하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라. 자, 오늘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지순례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 갈릴리 주변에서 우리 일행들이 팔복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던 산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설명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진짜 그게 복이라고 믿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히라본데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건 호모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처음으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고름이 나오는 아이를 치료하고 있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잘난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고 삶의 기름기가 흐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를 극복하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에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할 때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축복했더라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장군을 활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했다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질투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영국 런던의 동시대에 유명한 목사님 셋이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유명한 설교가인 침례교의 스펄전 목사님,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캠벨 몰간, 그리고 동시대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마이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그는 그곳에 있는 캠벨 목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그리고 켈벤 몰간 목사님, 마이오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일어나는 이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질투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라. 그때부터 마이오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란 목사님, 그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나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메어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사람은 당대의 위대한 목회자로 남습니다. 제가 지난해 제주에 안식년을 보낼 때입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서 제주에 오는 제 손님들을 그 집에 여러 번 이렇게 제가 데려갔어요. 굉장히 좁은 집인데 사람이 많아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바로 옆에 큰 음식점이 있어요. 주차장도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집에 와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차를 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곳에 가면 그 큰 음식점에 손님이 없는 그 집 주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서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저도 2번을 갔어요. 어디 왜 왔습니까? 이 집에 왔습니다. 여기 차 못 댑니다. 사람을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지 못하도록 쫓아냄으로 인하여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집을 축복하며 이 집에 사람이 넘쳐서 우리 집에도 그 사람이 넘쳐올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집은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 식당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손님이 꽉 차야 다른 집에 손님이 찹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음식점들이 다 찹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병원, 나보다 잘하는 식당, 나보다 잘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만 축복하십시오. 질투를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질투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죄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경쟁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거룩한 성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설맹이라는 말이에요. 설맹. 사람의 눈이요, 하얀 눈만 쳐다보면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설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설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이기는 것은 질투할 대상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이 많은 곳에서 우리들과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 속에 감사하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질투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축복,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 이 찬양, 그 누군가를 축복하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축복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말과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죠. 이게 과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포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또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말들 흔히 하죠. 뭐 천민자본주의 혹은 졸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안 돼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진 경우죠. 사실 탐욕이 무서운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라고 연세대 은퇴하신 분이죠. 이미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창피스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0만 평입니다. 180만 평의 부지 위에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무엇을 자랑했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자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때 3부제 수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회는 그 당시에 180억을 들여서 국회의사당을 짓고 한 번도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한 적이 없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평화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장해 놓고 자랑한 것이 노벨상보다 상금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지나치게 교회 숫자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목회의 성공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알맹이가 없이 겉 모양들을 가지고 점점 탐심을 키워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자족하세요? 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 들으면서 쭉 갈 테니까. 우리들이 자족하면 경건의 유익이 있는데 우리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을 우리는 허세를 가지고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능력이 있어서 명품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데 명품을 사기도 하고 명품이 살 돈이 없으면 짝퉁을 사기도 하는 거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명품 짝퉁이 확 드러났죠. 이렇게 가방을 쓰고 왔든지 이렇게 가방을 싸고 왔든지. 스캇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한 런던에 백만장자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재산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재계 서열에서 순위가 내려갔다고 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요, 이게 모든 죄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탐심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을 왜곡하고 우리의 삶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심은 무서운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용혜원 목사님이 그 욕심에 대해서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길을 갔다가 길가에서 요술램프를 발견합니다. 요술램프를 발견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비벼야죠. 비비면 뭐가 나와요?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이 나오더니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에게는 소원이 3개나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었냐면 당장 돈이 필요하고 이 청년에게는 여자가 필요했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지혜를 낸 거죠. 아, 그래. 한 번에 얘기하자.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낚시꾼이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 올라왔는데 그 고기가 황금빛 찬란한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고기가 이 낚시꾼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낚시꾼이 욕심이 난 거예요. 5가지 소원 들어주면 풀어주지. 근데 물고기가 나는 3가지 소원밖에 못 들어줘요. 절충을 한 거예요. 그럼 4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풀어주지. 그랬는데 물고기가 나는 3가지밖에 소원을 못 들어줘요.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3가지만 들어줘. 그러는데 그 순간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렸대요.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욕망인데 이게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탐심은 늘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비도 오고 꿀꿀한데, 네. 어떤 부부가요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동갑내기 부부인데 정말 열심히 산 거예요. 근데 30년째 되는 결혼기념일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30년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우리는 한 번도 여행을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천사가 쫙 그 비행기 티켓과 숙박권을 딱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보고 감동했죠. 되는구나. 근데 이 천사가 남편에게도 무슨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내 아내하고 30년을 사는데 나는 동갑내기 아내하고 살았는데 난 소원이 30년 어린 여자하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래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어요. 남자가 갑자기 90살이 되어서 60살 난 아내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욕심, 더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우스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더 원하는 탐심들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꾸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탐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있고 부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vil desire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욕망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모든 욕망들이 그렇듯이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루는 것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능을 주셨는데 무엇을 바라는 이 본능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탐욕스럽게 악한 욕망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욕망을 좋은 쪽으로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 혹은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과 비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탐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탐욕의 정체 중에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으려고 할 때 이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그리하세요? 동의하세요? 자, 우리들이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탐욕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뭘까요? 선악과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제가 잘난 척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잘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난 것 중에 뭐냐면 멋진 명언을 많이 한 거였죠. 저는 그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남긴 명언 중에 제일 멋진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면 이거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기억나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간들에게 선악이 보이는데 선악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탐욕인 거죠. 이건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근대사의 대통령제를 보면서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요? 개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순간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는 순간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인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권력이 생기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든 어떤 국회의원을 뽑든 누가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탐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한데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탐욕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탐욕의 정체는 무엇인가? 탐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해요. 어제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재물을 담당하는 저희 교회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 계약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집을 파는 사람이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운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은 그 집값 1억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는 계약을 못합니다. 저희는 교회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깝지만 잘했다. 우리들에게 욕심이 생기면요, 때로 우리들이 돈을 취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 욕심을 취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목회자에게 탐욕이 들어가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어버리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탐욕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탐욕의 정체는 부족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할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족하세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던, 제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인들하고 상호 이게 피드백을 한다 그랬죠. 한 교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런 묵상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화점에 갔더니 의심할 정도의 가격으로 신발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트도 아니고 백화점, 발에 맞는 사이즈로 골라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신발장을 열었을 때 신발들로 가득한 것을 보았고 또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색의 신을 사왔음을 알았습니다. 이 신발을 언제 어떻게 다 신지 내 발이 진해도 아니고. 그때 누가복음 12장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도전인데요, 내가 오늘 먹는 것과 입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고백하는가? 이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 이 평범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에게 탐욕이 찾아옵니다. 탐욕.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인간들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시험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를 통해서예요.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가면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어떻게 거두어 드리라? 너희들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먹을 것 말고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셨는지 알아요? 아침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며 이 만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치를 쌓아놓으면 첫 번째 거둬들일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내가 거둬들였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탐욕적인가 아닌가,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루에 3번 하는 식사 기도겠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세요? 정말 감사하게 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안 하세요? 전 요즘 저에게 좀 습관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식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할 때는 제가 짧게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식사 기도를 할 때 요즘 진짜 간절하고 감사하게 기도해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한 끼를 먹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어쩌면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가 이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경건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노스. 이런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참 우리 읽으면서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죠. 이미 나왔으니까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종근당 그 회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갑질을 했다는 거죠. 호식이 치킨 그 회장이 젊은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슨 피자의 프랜차이즈에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탐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 번도 이 인류 역사는 공의에 대한 문제를 공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제들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받는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큰아들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가지게 된 이 형이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게 아니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공평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어떤 제도도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시도들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물리쳐라. 저는 이 사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지세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가맹점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덜 벌 생각을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주지 못할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하는 것들이 하청업체들에게 조금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조금 이익을 덜 남기고 왜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할까?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어 줍시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소망,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탐욕을 이기기 때문에 인격적이 되고 탐욕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타인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이 탐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탐욕을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원이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네요. 돈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저도 돈이 좋으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존재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돈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과 사용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할 줄 알면 돈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돈 사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돈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짝사랑은 늘 비극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돈이 가장 큰 탐욕의 근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물질들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역대상에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들이 이 탐욕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헌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세요? 혹시 헌금 얘기하고 오늘 또 한샘 치고 헌금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지 않으세요?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빼면서 아이고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아까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헌금하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내 축복이 보여지세요? 저는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 지갑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의 용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들이 헌금을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한샘 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돈이 얼마가 거쳤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요. 또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 모든 부서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일반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 감사를 해요.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목회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4대 보험 다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고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 교회의 개인적인 소유나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드려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백하고 깨끗하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헌금하기 참 힘든 것은 이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11조, 요즘 논란이 많아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는 무엇일까요? 저는 11조는 돈의 액수나 헌금에 대한 하라 마라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의 1조를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9을 내가 쓰는 겁니까?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번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11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계속 아까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9을 쓰라고 허락해 주셨고 10의 1조만 내라고 하셨다면 11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 소유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금과 회식의 11조 포함해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자기 수입의 23% 정도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탐욕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떻게 청지기적으로 잘 쓰느냐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신앙적으로 고백되고 올바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탐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개인적인 제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삶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물질. 왜?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월급을 받고 제 아내가 살림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애들 양육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월급 이외에 벌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요. 죄송하지만 내가 이 고향에서는 잘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제가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소위 특급 강사예요. 저는 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제가 뭐 설교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꽤 많은 수입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강사료도 받습니다. 제가 책을 꽤 많이 썼습니다. 인세도 받습니다. 저에게는 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를 하면 여러분들이 주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 돈도 꽤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되는 건 저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참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사는 동안 제가 외부에서 월급 위에 들어오는 돈들을 제가 모으거나 내 걸로 쓰지 아니하겠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방송에도 나가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이것이 제가 어떤 올바른 기준이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 혼자의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 시절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작은 월급 가운데서 군인 공제로 그 월급을 떼면서 제가 진짜 돈을 못 쓰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그냥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다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 주례를 하는데 진짜 결혼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수입이 커요. 그런데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혼 주례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확 줄였어요. 일주일에 딱 하나, first come first service.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5번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사역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제한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주례비 저 줄 때 많이 주세요. 왜? 저에게 주는 주례비는 제가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례비 주세요. 괜찮아요. 다 선한 데 쓰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제일 고민됐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고 월급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들 하나 유학을 보내는 게 제 월급 가지고는 힘듭니다. 생활하면서 안 돼요. 그때 제가 제일 고민됐던 건 장로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했던 거죠. 우리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제 월급으로 아들 이렇게 유학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부수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거 다 헌금하지 말고 이렇게 모았다가 필요한 데 쓰세요. 근데 문제는 필요한 만큼 모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필요한 만큼 모으려고 하니까 이 필요함에 대한 기준이 점점 달라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만 제가 어쨌든 지금 하던 식으로 다 헌금을 할 테니 우리 아이 학비만 교회에서 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미 유학을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저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는가? 교인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를 받아가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모아놓고 쓰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으기 시작하면 그 탐욕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궁핍하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살 수 있을 만큼 월급도 주고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뭐 주례비를 갖지 말고 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돈과 탐욕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가 어떤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욕망, 탐욕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권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들이 점점 탐욕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훈련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11조를 잘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헌금이 많아지면 뭘 할까요?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 불행한 것은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도 받고 외부 회계 감사도 받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헌금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들이 욕망에, 탐욕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우리들이 감사를 고백하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서 감사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세요?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 막 화가 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난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 힘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날 때,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물질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쓸 수 있을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욕망,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